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115장 찬송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밤새워 일을 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사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신앙의 터전인 이 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결코 소홀함이 없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들끼리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산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나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죠. 그러니까 나는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라고 얘기해 보면 좋을 거예요. 신앙은요,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이 땅에서 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예. 말이 뭐 이중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약속은 있는데 대충 알아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것을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바라보며 살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죠. 바라볼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녹록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해놨죠. 이것은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에 3절에 있는 말씀에 산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구원.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예비하신 구원이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케 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걸 뭐로 비유해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1학년은 어떤 형편인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됐다라는 얘기는 자격은 주어진 거죠. 그죠?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중학교 모든 과정을 잘 마치면 뭐예요? 중학생을 졸업하는 것처럼. 그래서 완결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진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 자격은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자격을 주어줬다 그래서 온전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거기에 걸맞는 수준을 만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자격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수준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건 뭐 누구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자격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미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시작함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죄로부터 죄의 속성으로부터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비하신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니?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야고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들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죠? 이거 야고보서의 이야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왜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시험 앞에 그 어떠함을 가지고 얘기하고 한다, 뭐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눈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놓여 있는데 그 놓여 있는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우리의 믿음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누가 보호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호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안에서 당면하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가시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진짜 뭐 표현을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거기에 보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아무 근심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조금 이상하면 다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근심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병원에 가봐야 해서 정신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신앙의 영역이 뭐냐면 이것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앞에 하나의 부사가 붙었죠. 잠깐이라는 말이에요. 잠깐. 이건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잠깐이면 이 고난이 끝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인내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인내가 됩니까? 이거는 잠깐이구나라는 걸 누구로 인해서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걸 아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이것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느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심은 있어요. 자고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존재인데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뭐예요? 길이가 짧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근심이 내가 예수 믿어서 근심이 없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아는 게 뭐예요? 이 근심이 나를 얽어매거나 이 근심이 나를 죽게 만들거나 이 근심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누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근심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근심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7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그것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을 봐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 놀라운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연단.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 많이 써보지 않습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들. 연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것이 예를 그릇으로 따진다면 그릇이 깨어짐으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런 잠깐의 근심 속에서 내가 완전히 깨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클 때 몸이 막 아프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요. 성장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장통. 우리의 몸에도 여러분 몸에 근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사실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세포나 조직들이 깨어져서 단련될 때 그 근육이 생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근육이 원래 있던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생길 수가 없대요.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의 근원보다도 조금 더 움직여야 더 탄탄한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을 잘 견디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성장의 시간,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 아닙니까? 욥. 다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도 끝끝내 버리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거든요. 때로는 자기가 이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받아야 그냥 하나님을 도대체 당신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거는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거든요. 또 다른 말로 뭐래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존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끝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를 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눈으로 보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더 많은 복을 주는 건 이제 그에게는 하나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거기 보세요.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딱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에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산소망이 하늘에 있는 그 산소망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면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곤고함 속에 만날 때 그것은 어떤 과정이냐? 우리를 깨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견고한 우리 자아를 깨어가는 작업이에요. 깨트리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가기가 어렵느냐면 하나님께로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리 부딪히고 쓰러지고 내가 저리 부딪히고 쓰러지고 하는 건 내가 깨어지는 작업이에요. 내가 많이 깨어질수록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만만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고난의 자리를 잠시 동안이라도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당면했을 때
꼭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어떤 신학자는 위로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당하는 이 근심들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